각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각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잖아요.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저희 교회는 한 주 늦춰서 이제 마지막 주로 지키게 되고, 이젠 조금 늦추고 조금 당기고 하는 있지만 기준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표준이 뭐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기준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경인데, 이 정경을 표준,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그것은 표준, 기준, 또 모든 척도를 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표준, 감사의 표준이 뭐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같이 인접해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을 갔을 때, 미국을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더니 바로 건너면 캐나다예요. 그래서 캐나다와 이제 캐나다 땅을 밟아봤는데, 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서는요, 유독 교통사고가 참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고율이 양국 평균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젠 무엇이 문제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나라가 유독 그렇게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양쪽 나라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이젠 그 원인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단위라고 해요. 단위. 다시 말해서 캐나다의 표지판에는 제한속도가 언제나 킬로미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에 제한속도가 110km, 아니면 최하는 50km, 때를 따라 60km, 킬로미터로 이젠 기록에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마일을 씁니다. 마일, 1마일, 2마일, 3마일. 그러면 1마일은 약 1.6km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틀리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에 속도 단위가 바뀌어지므로 제한속도를 착각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을 때는 이렇게 혼란이 생깁니다. 기준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몰려있고 놀 때에 선생님이 이곳에 모이라고 합니다. 자, 빨리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해주지 아니하면 오합지졸로 그냥 무더기로 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아이를 너 기준 하고 그 아이가 딱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기준이다 하고 기준하면 이젠 선생님이 일열 종대로, 이열 형대로, 종대로 형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쫙 서게 되죠. 그러므로 언제나 기준이 없으면 컴퍼스를 가지고 원을 그릴 때에 기준점을 잡지 못하면 그 원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의 그 나라의 법이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하나 사서 핸드폰을 샀을 때 핸드폰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모든 것은 설명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작동해야 그 핸드폰이 수명을 다하고 제대로 원활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 오느라고 어제 기도에 참여를 못하고
우리 어제 권호중 그 탤런트가 강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진고원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리는 하나다. 이거다 저거다. 둘 중에 하나지 어중중한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아멘? 세상의 모든 게 진리는 진리가 있으니까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무슨 중간이 있어요.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죠. 중간이 있어요. 희면 희고 검으면 검은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어제 나온 분들을 몇 분을 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참석을 많이 못해서 이번 금요일, 목요일날 기도회가 끝나니까 금요일 중에 그 영상을 다시 보려고 그래요. 본 분들도 다시 한번 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요,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어중중한 건 없어요. 없어요. 흔히 속된 얘기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면 가랭이가 찢어진대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대요.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진리편에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삶의 설명서라는 거죠. 그 말씀을 쫓아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핸드폰을 하나 쓰더라도 그 설명서대로 쓰면 수명도 길고 제대로 원활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론은 우리 모든 인간의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설명서를 쭉 써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떠한 표준을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객관성이 있는 올바른 표준을 세운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표준을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 중에도 각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한 표준 중에는요 미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터법. 그래서 이젠 길이를 잴 때는요 크게는 킬로미터. 예를 들어서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다. 킬로미터. 그 다음에 그 낮은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가 모여서 킬로미터가 되죠. 미터보다도 낮은 단위가 뭐예요? 센티미터. 센티미터가 모여서 미터를 이루고 미터가 모여서 킬로미터를 이루죠. 자, 이런 표시를 하는 일이나 또 무게를 잴 때는 엄청 많은 무게를 톤이라고 합니다. 톤. 1톤, 2톤. 그 다음에 킬로그램. 그 다음에 그램.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표준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안방의 시계와 거실의 시계가 각각 틀려요. 차이가 나요. 어떤 것에 맞춰요? 예? 핸드폰. 핸드폰은 정확한가? 핸드폰에 맞추죠. 우리의 보편적인 삶은 시계가 핸드폰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에 맞추어서 세계적으로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쓴다는 것, 시간을 맞춘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도 연, 월, 일을 표시해서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누구나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준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공통으로 표준을 잴 수 없어서 서로 이해가 얽히고 패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다, 적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많고 적음. 부자와 가난한 자.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느낌에, 여러분 생각에. 오늘 저녁에 가서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자,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다. 뭘 가지고 지금 권사님은 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을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적으로, 육적인 면에서 여러분 부자의 가난한 자예요? 가난해요? 권사님 그런 말 마세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70억의 인구 중에 권사님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권사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훨씬 많아요. 아주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아요. 그러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래도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다 부자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이래서 집에 한 채 1억을 가지고 있다. 1억 가진 사람 이상은 부자고 1억 가진 이하는 가난하다.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인 거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또 누가 더 봉사를 잘하느냐 아니냐, 이런 경우들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의 액수에 대한 표준,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 여러분 동전 중에도요, 우리나라 동전이 최하위 동전이 얼마짜리죠? 1원짜리 나와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있죠? 나오죠? 있어요. 1원짜리. 옛날에는 1원짜리 지폐였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1원 지폐였어요. 자, 1원짜리 동전, 그 다음에 5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원짜리 동전, 또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렇죠? 그러면 1원짜리 똑같은 동전이지만 1원짜리 동전은 500원짜리 동전에 비하면 500배 적은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2렙돈은요, 동전 중에서도 제일 작은 동전이에요. 액수가 작은 동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2렙돈이 50원짜리 2개가 100원이 되잖아요. 50원, 두 개의 50원, 곧 100원,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적은 액수의 이 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표준이 뭐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준은 우리의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가 맞추어야지, 우리가 정해놓은 표준에 하나님께 맞추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표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의 표준에 하나님의 표준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곧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표준에다가 맞춰서 넘치게 감사하다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이만큼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또 나는 이렇게 드리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금의 액수는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1000만 원 이상은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 드리면, 아니면 10만 원 드리면, 아니면 10,000원 드리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기준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 냉철하게 내 신앙 양심에, 내 그냥 생각, 욕심이 곁들여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는데, 먼저는 오늘 우리들의 많고 적음에 대한 표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을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쫙 펴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있게 기분이 좋아서 크고 무거운 돈뭉치를 털썩 연복기에 넣습니다. 그들이 낸 헌금은 금방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했는지도 금방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많은 교회들도 헌금의 액수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사이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이 없어지고 말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도 목사님이 꼭 추수감사절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첫째는 올해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최소한의 액수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만큼은 드리십시오.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또 성도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지난주에 그 한 달 전부터 그런 광고를 계속한대요. 그런데 어느 교단이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그게 목사로서 이해는 돼요.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난한 과부는, 아까 이전 부자는 그렇게 드렸는데 가난한 과부는 미안한 마음으로 감히 앞서지도 못하고 맨 뒤에 서기도 편치 못한 채 살며시 소리나지 않게 동전 2개를 연복기에 넣었습니다. 두렙돈, 이것은 이스라엘의 동전 중에 가장 작은 액면입니다. 최소액으로 드린 극히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작은 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했는지도 잘 밝혀지지 않고 밝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진 헌금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고 칭찬하실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에 맞춘다면 이 가난한 과부의 한 일은 작고 무가치합니다. 위선자들이 바친 것은 크고 값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헌금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드린 물질과 적게 드린 물질. 그런데 목회자가 보기에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기에도 많이 드렸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고요, 적게 드렸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린 물질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이 많이 드린 것 같아도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물질도 많고, 그러므로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작게 드린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작게 드린 물질에 하나님 관심,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에 이 여인이 이젠 저 부자보다 훨씬 많이 큰 것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저 부자는 가진 것이 많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 조금 드렸지만 그래도 그것이 양이 큰 거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매일 일용할 양식, 내일의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사람들이 적게 드린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므로 적게 드린 것은 정성된 물질이고 많이 드린 물질은 정성이 없는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결코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닌 주님의 판단 기준은 뭘까?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결코 다량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넉넉한 가운데 바친 일부분과 부족한 재산의 전부를 드린 것과는 사랑의 정도가 다릅니다. 희생의 제물로서의 의미가 판이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가 그만큼 적어야 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적은 물질일수록 정성된 헌금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돈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얼마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드리냐를 보신다는 거죠. 11조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1,000원에서 11조 100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러면 100원에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은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쉬워요. 쉬워요. 몰라요. 1000만 원에서 11조 100만 원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액수가 커서 손도 하나님께 드리지겠냐고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내가 닥쳐봐야 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뭐 어차피 없을 일이니까 목사님 무조건 쉬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재산을 남겨준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를 팔았더니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 수익금이 엄청 많다. 수억에서 10억 요즘은 뭐 10억 보편적인 아파트 한 채가 뭐 10억짜리도 강남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한 10억짜리가 없죠. 강남에. 뭐 여러분이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강남은 못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10억이 생겼는데 10억에서 1억 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이 여러분 1,000원에서 100원이나 10억에서 1억이나 같은 11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000원에서 100원 드리고 나면 900원은 내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 10억에서 우리는 여러분 아멘 소리를요 1,000원에서 100원 드리는 데 대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그게는 차라리 어렵게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요. 10억에서 1억을 드리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러면 쉬워요. 크게 대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안 생길 일이지만 생긴다면 여러분 9억이나 내 게 아니에요. 1,000원 생긴다면 900원 밖에 내 건데 10억이 생긴다면 9억이 내 거잖아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여러분 11조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게 10억이 있는데 10억이면 여러분 1억 바쳐도 9억이 있잖아요. 9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닥칠 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닥쳐봐야 알겠다고 하는 대답이 정확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닥친 일이 아니라 상상한 일이기에 쉽게 아멘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많이 드린다는 것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이 작게 드린 게 정성이다, 많이 드린 게 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드려도 우리가 쉽게 그 많은 것 중에서 뭐 100억에서 10억 아니면 10억에서 1억 드리는데 뭐 그렇게 많은데 1억 드려봤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요 더 오히려 사람은 많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를 우리 기준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도 그런데 감사한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11조금은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서 드려야 하겠지만 감사한금은 드리는 이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건데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되겠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또는 내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감사를 느끼는 만큼 드리게 돼 있어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적게 헌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시는 만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100만을 드리고 1000만을 드려도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당당하고, 나는 10,000원밖에 못 드려도 내가 내 상황이 그런 상황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 역시 똑같이 당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심도 똑같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가 되었고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럼 4달란트와 10달란트의 차이가 크죠? 그런데 주님은 두 사람의 칭찬을 똑같이 하시고 상급도 똑같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잔치에 참여하라. 여러분, 탈무드에요,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키오소, 키오소오, 돈주머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봐서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대요. 돈을 쓰는 씀씀이에 대해서. 이젠 그 사람의 인격을 돈으로 통해서. 두 번째로는요, 코소, 술잔입니다. 우리나라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어제 저녁에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수없이 많고요, 술로 인해서 폐에 병이 들어서 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죽음까지 불러오는 일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그렇게 술 선전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담배는, 여러분, 담배는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해가지고 이젠 담배 가게도 보니까 그냥 흉악한 얼굴, 흉악한 모습들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것도 칼라로. 그런데도 피는 사람은 나는 옆에 쳐다만 봐도 구역질이 나던데, 신경 안 쓰고 그냥 피고. 그래서 담배는 가능하면 담배값을 올리면서 자꾸 금지하잖아요. 그런데 술은 계속해서 선전하고. 여러분, 이 술을 마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소. 인생을 막힐 줄 알면서도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현명한 사람이 아니죠. 어느 가수는 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2년 넘게 감옥생활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 화려한 무대에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폼 잡고 했던 사람이 이젠 감방에 들어가면 감옥 안에서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을 알고, 또 술 마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분노라고 합니다. 카소, 분노. 살다 보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앞뒤 상관없이 홧김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이 행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이 내재된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 할 수 없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우리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오늘 본문은 주인공은요, 곧 오늘 우리의 처지일 수 있습니다. 이름 모르는 한 과부.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과부란 말을 쓰지도 않죠.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과부라고 하는 대명사는요, 이젠 참으로 불쌍하고 가진 것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러한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예요. 과부라고 하면 아이고, 저 양반은 혼자 어떻게 자식들을 키운대, 어떻게 먹고 산대. 그런데 이 과부, 그 여인은 성전이나 제사장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여인을
돌아보아 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나이는 몇 살쯤 되는지 정확한 근거는 없는지, 과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한 여인이 살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세상이라고 볼 때에, 또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구차한 중에 살던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차한 중에 살던 여인. 구차한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생활하는 사람과도, 남에게 꾸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과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이젠 이런 여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두 랩돈의 돈이 생활비 전부의 돈이었습니다. 이걸 바쳤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로 생각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감사했다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넘치고 뿌듯함과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야말로 기독교의 봉헌의 모형이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믿음의 결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가장 큰 봉헌, 그것은 부유한 중에서 마땅한 소득을 드리는 것보다 삶 전체를 드리는 봉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봉헌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자발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작정 헌금도 아니고요, 신방 헌금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만큼씩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드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신방을 통해서 내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한 가운데서 내리는데도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작정한 예물보다도, 신방했다고 드리는 예물보다도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감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봉헌하는 예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또 이젠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과부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이 예물이 아니죠. 내일 당장 끼니가 없어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여러분이 실감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생으로서의 봉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동기와 사랑과 거기 포함된 희생으로 바치는 물질을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물질보다 정신을, 양보다 질을, 그 액수보다 비율을 보십니다. 비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감사함으로 바쳐지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드린 물질이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라밧 과부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흉년에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그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듣기 쉽고 여러분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흉년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혼신 생활이 즐겁고 신명나기 때문에 성전 건축 준비 예배를 드릴 때도 성대하게 드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거대한 일천번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성대한 예배 모범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을 보니까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는 실감이 안 나죠. 우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흉내라도 한번 내볼까요? 우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뭐 억지로 그렇게 해봐야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도 헌신이 인생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드리는 사람이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화돼야 돼요. 이게 습관화되고 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왜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합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리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채워주지도 않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팔아먹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게 확실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한 설교라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릴수록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잦아져요. 드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드리고 나면 또 드리고 싶고, 여러분 드림의 기쁨.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46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185번 나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500번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733번 나옵니다. 그런데 드린다는 단어는 무려 2285번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돈 그것뿐만,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할렐루야, 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드리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껏 드리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신앙은 드림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세상의 원리가 드려져야 내려옵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과 또한 강가의 호수의 물과 이 물들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야 비가 쏟아져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물들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야 그것이 쏟아져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여름에 그 수증기로 쫙 올라갔던 것들이 이젠 장마로 통해서 내려오고, 그것이 내려오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소생하고,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성경을 근거로 드림의 축복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는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곳에 언제나 중심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계속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더 관심이 갔지,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 자식에 관심 없어요.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드릴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드릴수록 축복과 상급을 누립니다. 이 드린다는 의미는 물질을 기준해가지고 그 외에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고, 드릴수록 행복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시골을 가면 어머니에게 용돈을, 그래도 소정의 용돈을 꼭 드리고 와요. 드리고 오는데, 그런데 드리고 올 때는 어머니 그 돈 가지고 때로는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데, 올 때 그냥 가다가 뭐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쑤셔 넣어줘요. 그러면 그 받는 것이 되게 부담되고 안 좋아요. 아니 내가 드린 거 그거 가지고 좀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냥 그러시지, 아니 도로 그걸 주면 다시 주니까 아이고 내가 돈을 어머니 용돈 드릴 때 어려운데 그래도 할 수 없어서 용돈 드렸는데 어머니가 다시 그거 주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자식이 있겠어요? 없어요.
드릴수록 행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신앙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잘 준비된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